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충만히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네, 별일 없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네, 이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제가 지금 잘못 드렸나 하고 다시 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말씀부터입니다. 시작.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드러나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문둥병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보신 적도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또 나병이라고도 하는 그 요즘에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통일을 했죠. 이 한센병은 옛날부터 하늘의 병이라고 해서 저주받은 병의 표본이었습니다. 이거는 치료도 안 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 얼굴이라든지 손이라든지 발 이런 말단에서부터 이제 몸이 이제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흉측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피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약간 오해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 병이 전염성이 강하다는 그런 오해도 있어가지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또 비참하게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저 소록도에 이 한센병 걸린 분들을 이렇게 격리해가지고 처음엔 격리해서 생활하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좀 치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게 이제 의료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게 99.99%가 전염성이 이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리판핀이라는 그런 주사 600ml짜리를 하나를 맞기만 하면 전염성이 이제 거의 없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한센병이 뭐 무섭거나 저주받은 병이라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꺼림칙하게 여겨지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 성경은 이제 나병 환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장부터 온 마을을 지경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마가복음 1장 이 문둥병자에게 병행 구절인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다가 한 마을에 계실 때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주님이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그가 깨끗게 됨을 얻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깨끗게 치료된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직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다시 말해서 이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보이고 모세가 율법에 정한 그 제물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소문이 나면서, 특히 성경에는 이 사람이, 이 나병 환자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게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로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고, 다시 말해서 마을들로 이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 아마도 우리 특히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요, 이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온몸이 눈이며 이렇게 귀며 코며 입술이며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도 문드러지고 발가락도 문드러지고 아마 다른 데에도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증 환자라는 것이고 누가 봐도 흉측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중증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동네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 나병 환자는 동네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격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동네에서 추방되어서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추방되어서 이 동네로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동네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시대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 있던 지역을 벗어나서 동네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나병에 들린 사람은 더럽다고 그랬거든요. 부정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부정하게 된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의 부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다니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당시에 유대 사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뭐 하려고 들어온 거죠? 예수님이 동네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동네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동네에 들어옴으로써 말미암아 이 사람 목숨을 걸고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도 큰 소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도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게 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야 돼요. 그래야 정결한 사람이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실수로라도 부정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이 마을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막 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걸 알 정도로 흉측한 사람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바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이 마을에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4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그 이유가, 그 목적이 깨끗게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깨끗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놀랍게도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 병이 더러우니 이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랬다면 예수님, 저를 이 병에서 고쳐주십시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을 텐데, 이 사람은 자기가 부정하다는 인식을 온전히 가지고 자기의 그 부정을 벗겨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병을 낫는 것 그 너머로 자기의 부정함을 정결케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선적 필요가 분명히 육체적인 이 병 나음에 있었을 텐데 그걸 넘어서 영적인 필요를 간구하며 영적인 회복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분명한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이란 나의 당장의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의 어떤 수준 낮은 믿음과 같고, 더 깊은 것, 더 고차원적인 것, 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한 믿음, 성장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41절 말씀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센병만 나음을 얻는다고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부정, 그것을 치유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온전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좀 간과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에게, 깨끗함을 얻은 이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좀 상식적으로 약간 뭐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예수님께서 동네 다니시면서 전도했지만 이제는 가만히 그 자리에 계셔도 어떤 사역이 어떤 베이스 캠프를 딱 차려놓으면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병고침도 얻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왜 소문이 퍼지지 않게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방에서, 예수님이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이 나병 환자는요, 물론 자기의 병고침에 대한 이런 소원함도 있었지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것을 진짜로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병도 고침을 받고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는 순간 이 예수님의 진짜 사역이 변질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병 환자는 정결케 됨을 목적으로 왔지만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당장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힘드니까 당장의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니까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그 예수님의 진짜 사역에는 관심 없고,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에는 관심 없고, 예수님이 왜 마을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시는지는 관심 없고, 오직 자기의 관심에 따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물론 좋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와서 죄인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고침 받는 것은 부수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부수적인 일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막힌 담을 뚫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인데, 이 사역을 사람들은 변질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먹여주시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안을 거절하시니까 이제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변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자신들의 필요, 하나님과의 회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께 온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닌가,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바른 동기와 우선순위의 회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교회에 나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바른 동기와 또 우선순위의 회복,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도 됩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주님은 그것보다 우선시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선해 보여도, 다시 말해서 좋은 말씀도 듣고 기도 응답도 받고 병도 고치면 좋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취업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자녀들 양육이 내 맘대로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회사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육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꾸 쇠퇴해지는 것 같고, 자꾸 아픈 것 같고, 또 불편한 것 같고. 그런데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진짜 나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걸 질문해야 하고 그것과 일치하는 기도가 우리 앞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은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뭐 하라고 하신 말씀인가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고. 레위기 13장 14장 보면요,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제사장은 정결한 새 두 마리의 피를 그에게 7번 뿌립니다. 치유된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이제 정결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 만날 때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쳤지만 이제 치료함을 받고 제사장에게 보인 다음에 이 치료된 것이 확인되면 제사장은 그 새 두 마리를 잡아서 정결하다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병 환자는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격리된 마을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장막 밖에서 7일을 거한 후에 8일째 되는 날 자기 몸의 모든 털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또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씻고 난 다음에, 그때 이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가족과 이웃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 사람에게 한 말씀은 율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의 절차대로 다 수행한 다음에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가족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신약의 시대를 여신 예수님께서 왜 율법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 생각에 여기에도 또 하나의 교훈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복된 나병 환자에게 명하신 것은요, 특히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공동체 안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단수로 쓰였습니다. 이게 율법에 나타난 그대로 행한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나병이 치료된 것을 제사장, 여러 명의 제사장 중에 한 명에게 보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절차를 수행하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은 가족과 이웃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저희에게 증거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저희에게 증거하라는 말씀은 이제 내가 깨끗함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 이제 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담고 살아가던 마을 공동체, 가족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유대 사회 공동체, 그 모든 공동체에게 자기가 이제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자기가 더 이상 부정하지 않음을, 이제 정결하게 되었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다시 이 사람과 함께 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시는 격리되고 방치되지 않도록, 누가 말해도 야 이제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정결함은요, 곧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구원은 누가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 이건 이상하죠. 그죠? 자기가 누구간데 구원받았음을 자기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정결함도 이와 비슷합니다.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인데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을 하냐면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구원이 주어집니다. 자,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요. 엄밀히 말해서 이 믿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은혜 안에 거함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건데요. 이 보이지 않는 은혜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구원받았음의 상징이 공동체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요한 서신이죠. 요한 서신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함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죠?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만 알아요. 내 가족도 모릅니다. 그죠? 우리 공동체 생활 한다고 해도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내 자녀들도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쩌면 나와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어떤 표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입증이 되냐면요,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중요하다고 우리 지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공동체가 보는 곳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나의 믿음이 비로소 그 대중 앞에 보이는 곳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구원받은 삶은 공동체 속에서 성숙되어져 갑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또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구원받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 삶에서 그렇게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공동체적인 삶에서 마감하는 것은 어떻게 마감하냐면요, 우리가 장례 예배 중에서도 특별히 천국 환송 예배, 그거를 통해서 공동체의 환송을 받으면서 천국으로, 엄밀히 말하면 지금 당장 천국으로 떠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천국으로 이렇게 환송이 이루어집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화가 이루어지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이 공동체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그 현실은 이상적인 삶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요, 모임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나를 귀찮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 귀찮게 하는 것들이 있죠. 뭐 무슨 예배에도 나와야 됩니다. 수요 예배에도 나와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 같이 합시다. 뭐 이런 귀찮은 제안들을 많이 하죠. 그런가 하면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보니까 참 가관인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한번 밥을 사면 상대방도 밥을 사야 이게 좀 살아가는 이치인데, 죽어라 얻어먹기만 하고 한 번도 밥을 안 사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사람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도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또 이렇게 양보하는데 자기 것을 절대 희생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이런 사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격이 완전 나랑 극과 극이어가지고 저 사람 앞에만 가면 막 기가 빨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화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함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격리된 벗어난 이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신앙은 결코 공동체와 분리되거나 격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현실이 나쁘고 안 좋고 오히려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날 공동체가 해체되고 공동체가 약해져 가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지만 또 두 번째는 교회 내부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고 이 모임으로 부르셨고 이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른 뜻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 공동체 너무 힘든데 하나님 다른 뜻 없습니까?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것을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공동체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응답을 받기 전에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모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임이에요. 서로 연약함을 보듬어 안고 서로 연약함을 알아주며 이해해주며 또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돕고 서로 희생하는 것. 우리는 교회 개혁을 하면서 예배당이 교회가 아님을 아주 오랫동안 이제 체험해 왔습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쩌면 탈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는 개혁으로 말미암아 좀 일찍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탈교회당이라고 해서 공동체를 벗어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성도들이 모임, 오히려 공동체성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한 곳의 모임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예배와 또 교제와 봉사와 선교와 양육을 위한 모임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가 본질에 충실할 때,
공동체 안에서 연합과 동역이 일어날 때, 그때 바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은 사귐이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과 얼마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는지,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사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탈교회, 탈공동체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이 신앙의 본질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특별히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질문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로뎀나무 선교회가 과연 진정한 교회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원들과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제 펭귄들이요, 남극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극은 겨울에, 한겨울에 가장 추울 때 영하 한 70도, 80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근데 이 황제 펭귄들은 다른 펭귄들도 마찬가지지만 황제 펭귄들은 아주 이 그 극한의 추위를 이겨내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허들링이라는 겁니다. 허들링. 이거 뭐냐면 아주 추운 날에 바람이 없는 곳을 찾아간답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를 찾으면, 넓은 장소를 찾으면 이 모든 황제 펭귄 이 무리가, 우리로 따지면 이제 공동체죠. 이 무리가 한 곳에 모여요. 한 곳에 모이는데 독특하게 모입니다. 먼저 안쪽에 아이들, 어린 펭귄들을 다 몰아넣어요. 그리고 엄마 펭귄, 아빠 펭귄, 특별히 덩치가 큰 펭귄들이 다 동그랗게, 전부 다 동그랗게 모입니다. 촘촘하게 모인다고 해요. 촘촘하게. 그래서 아주 작은 원부터 큰 원까지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걸 허들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그 생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그 가운데에는요, 밖은 영하 70도, 80도예요. 가운데는 놀랍게도 영상 25도에서 35도까지 간대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 펭귄의 체온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허들링을 통해서 그렇게 영하 이 70도, 80도가 되는 그 날씨에도 아주 어린 펭귄들부터 그렇게 그 극한의 추위를 이겨낸다고 합니다. 물론 이 안에 펭귄들이 더워서 자꾸 밖으로 교대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우리 공동체는 분명히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쩌면 공동체성을 방해하고 또 깨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곳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지금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로뎀나무 선교회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게 하시는 겁니까? 이 가운데서 내가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주님의 필요가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주님의 필요는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된 자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깨끗하게 된 자들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것은 영적인 나병과 같습니다. 공동체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놓치면 교회가 우리에게, 모임이 우리에게, 공동체가 우리에게 장애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교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리더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우리 형제 자매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이 로뎀나무 선교회, 함께 우리 개역 성락교회 세워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로뎀나무 선교회, 우리 개역 성락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정말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아직도 연약하고 하나님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아직 주님의 필요가 필요하고 하나님 사람들의 정말 희생이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 이곳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 속한 이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공동체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공동체로 들어갔사오니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필요를 채워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사랑스러운 눈길로 한번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로뎀나무 성교회로 불러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개혁 성락교회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공동체가 온전치 않은 것 같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것 같고 오히려 나의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찾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로뎀나무 성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와 떨어져 있지만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돌아보아서 주중에도 정말 선행과 또 기도로 연합하며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모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서로 지체들의 아픔과 상처와 기쁨을 공유하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